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자인데 한번 맞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쓰러질 것 같아요. 저 사람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 분명히 좌절할 것 같은데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남성이답니다. 세자로. 눈치는 챘네요. 슈퍼맨이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슈퍼맨의 그 기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면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집안일도 잘하고 직장일도 잘하는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슈퍼우먼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슈퍼우먼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선 속에 여러 바쁜 일선 속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온 건 바로 그 여성들의 슈퍼우먼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가로 열고 또 뭐라고 해놨어요? 땡땡땡이가 있어요. 그건 또 뭘까요? 그거 뭘까요? 예? 그건 다른 것 아니라요. 슈퍼우먼 다음에 또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알파걸이라고 한답니다. 알파걸. 그러니까 말씀 제목은 뭐였냐면요. 이미 밴드에다 이 페이스북에도 제가 올렸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파걸이에요. 아멘. 알파걸이라고요. 그러면 알파걸의 뜻이 뭔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제가 사전을 보니까 알파맨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알파맨. 근데 알파걸은 나와 있었어요. 근데 알파걸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첫째 가는 여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알파 자체가 뭔가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시작되는 첫 번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가는 여성이다 그렇게 얘기해 놨고요. 직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동이라든가 일하는 것이라든가 리더십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뒤지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알파걸이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들은 지금 누구하고 앉아 있어요? 에너자이저인 알파걸 곁에 앉아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아줘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아내고 여러분의 남편이니까요. 굉장히 나름대로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슈퍼우먼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알파걸이라고 다짐하고 고백도 하라고요. 쓰러질 뻔해요. 저 사람 안 될 뻔해요. 몇 번 좌절했으니까 몇 번 실패했으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잘 일어나더라고요. 서울의 남성들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행히 오또기가 안 나와 다행이었어요. 이미 슈퍼맨이 나와 있으니까 슈퍼맨이라는 그 언지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했겠지만 다른 곳에서 물어보면 틀림없이 오똑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강력한 힘을 의지하는 주님을 붙잡는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슈퍼우먼적인 그리고 알파걸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는 늘 우리 젊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또 마르다도 마찬가지로 늘 고백하라고요. 나는 보다 슈퍼우먼 그리고 또 알파걸이다라고 고백하시라고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요. 루디아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관계된 건 쭉 봤습니다. 그의 신앙을 봤고 그의 인격을 봤고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신앙과 인격을 보기 전에 루디아가 알파걸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슈퍼맨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을 겸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여성이 가져야 될 것이 있답니다. 3C를 가지래요. 3C. 오늘 사회를 봤던 김씨, 기도를 했던 장씨, 그 다음에 성경 보고들은 배씨 3C인가요? 아니지요?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 연세가 되신 분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솜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맵씨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마음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있어요. 솜씨도 있고 그 다음에 맵씨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씨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솜씨는 뭐냐면요. 재능이에요. 어떤 사람 기가 막히게 문제를 잘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말을 기가 막히게 잘 전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손에 무엇을 던져주니까요. 나름대로 음식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그 솜씨가 있고요. 일종의 성경에서 말한 건 뭐냐면 달란트와 재능을 있게 합니다. 그 재능이 있음을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땅에 묻어버리고 썩혀버리고 난 받지 않았다고 나름대로 열등의식 가운데 빠져버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러한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솜씨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솜씨가 좋고요. 또 글 쓰는 솜씨가 좋고요. 또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음악하는 악기 다루는 솜씨가 좋고요. 그런데 우리 젊은 여성들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기가 막히게 또 그려나가는요. 또 글을 제대로 잘 써나가는요. 그리고 나름대로 악기를 주니까 그 악기를 가지고 나름대로 흥겹게 즐겁게 기쁘게 뛰어노는 그 은혜가 꼭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맵시에 관계된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아름답고 좋은 모양새를 얘기합니다. 마음씨도 어쨌든가요? 마음씨도 중요합니다. 마음 씀씀이가 좋다.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 3C를 여러분 먼저 잘 기억하라고요. 그 다음에 크나큰 두 번째가 있습니다. 크나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성. 네 가지의 성이라고요.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감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영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성도 중요하고 지성도 중요하고 감성도 중요한데 영성이 없으면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을 알파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 항목인 영성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성도 있어야 되고 지성도 있어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성은 뭐냐면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라고요. 왜 저렇게 생각할 거, 왜 저렇게 판단할 거, 뭐 이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이성적인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상하다. 왜 저럴까라는 그런 의아심을 갖지 말고요. 참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자체는 참 이성적이다. 생각 자체가 판단 자체가 참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성입니다. 지성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성을 갖춘다는 건 뭐냐면요. 공부인데요. 그 공부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꼭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똑소리나게 잘합니다. 자기 하는 일 자체는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어서 믿는 사람이 무지하죠. 그러면 그렇게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성적인 여성은 다른 것에 끊임없이 학습하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예를 쓰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학습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그 학습은 뭐라고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훈련한 습관입니다. 성경이요. 그리고 이 젊은 여성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핸드폰과 함께 또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3권 정도 항상 소유하라고 했어요. 한 권이 읽다가 끝에까지 다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옆에 책을 또 보고요. 또 옆에 책을 보고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입에 나름대로의 독서를 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말을 할까? 왜 저렇게 독하게 할까? 그건 뭐예요? 평상시에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내뱉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루디아 회원들과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지성적인 사람. 지성적인 사람. 지성적인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학습은 하나하나 다 쌓인다고요. 나는 나이가 먹어서 듣지 못한다. 나는 나이가 먹어서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습관되고 훈련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좀 쉬운 것 해도 괜찮습니다. 좀 잘할 수 있는 것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감성 자체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보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보고 느낀 거를 그대로 글로 쓰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내고요. 이 말씀 자체는 뭐냐면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는 겁니다.
참 저 사람 감성이 뛰어나다 얘기하는데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감이 뛰어나는 것처럼요. 우리 신앙인들 자체는 참 감성적인, 그러면서 가슴이 따뜻한, 또 마음이 따뜻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뭐였어요? 첫째, 이성적인 사람. 두 번째, 지성적인 사람. 세 번째, 감성적인 사람. 세 가지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반대의 네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영성의 사람이 되라고요. 영성의 사람이. 그러면 영성이란 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영성이란. 영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영성이 있답니다. 영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또 다른 것을 알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려고요, 또 그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 들으려고 예를 쓰는 것이 뭐냐면요, 영성이에요. 그 영성 자체는 뭐냐면 맑고 깨끗할 때 그 영성이 깊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조잡스럽다, 그리고 뭔가 생각이 방만하다, 또 여러 가지 생활이 어지럽다, 그거들은 영성이, 깨끗한 영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영성의 반응은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꾸민 것 아니라고요. 감춘 것 아니라고요. 위장한 것 아니라고요. 외식적인 것 아니고 반드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러니까 척이라든가 착이 아니에요.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때론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때론 지식이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하면서 인정하는 거 있죠. 그게 정직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왜 이렇게 배우지 못했느냐? 너는 왜 갖지 못했느냐? 너는 왜 잘하지? 너는 왜 믿음이 부족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영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랑의 영성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든가요? 요한 1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의 종교, 피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 얘기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사랑의 종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영성이 뭐라고요? 사랑의 영성을 꼭 소유하라고요. 사랑의 영성. 사랑의 영성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성 가운데 두 번째 영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요. 감사의 영성이랍니다. 감사의 영성. 여러분,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손민수 사모님이 오늘 9시에 봉합 수술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제가 통화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했더니 뭐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악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장애 요소 속에서 뭔가 불평되고 뭔가 짜증나고 원망될 만한 그런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상황을 역전시켜 나갑니다. 환경을 극복해 나갑니다. 감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고요,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요, 감사예요. 우리 가정이 감사 결핍증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요, 감사 자체가, 우리의 감사는 뭐였어요? 세 가지. 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쪽에도 감사, 서쪽에도 감사, 남쪽에도 감사, 북쪽에도 감사.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먹지 못해도 감사하고요, 또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함께할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고요. 그렇게 날마다 감사의 거리들을 많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네 가지를 꼭 잘한답니다. 믿습니다를 한대요. 뭐 세상적인 감사 말고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이 들어올 때 감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한대요. 고백해 볼까요? 나는 믿습니다.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아멘을 힘차게 한답니다. 한 번 하지 않고 세 번 한대요. 아멘, 아멘, 아멘 한대요. 습관들이라고요. 훈련들이라고요. 날마다 그것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 뭐냐면요. 놀렐루야 했어요. 제가 밴드에다 글을 써놓고 뭐라고 했던가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그거 뭐예요? 발음 얼른 바꾸라고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라고요. 감사의 영성 자체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가 풍성한가 보려고 하면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멘,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에 대한 고백을 한답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이 뭐든가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악조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 상황들이 다 여의치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요. 다른 사람 저 사람 못할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남성은 슈퍼맨이라고요. 그 사람이 정신력이 강해서 그럴까요? 그 안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이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라고요. 나의 모든 형편과 여건을 살피셔서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병들 때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요.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신다고요.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면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영성 두 가지겠어요. 하나는 사랑의 영성, 하나는 감사의 영성. 세 번째 영성이 있답니다. 그 영성은 뭐냐면요. 기쁨의 영성이에요.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좋은 조건 속에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신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래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종교는 뭐예요? 울상을 짓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못하겠다고 호가 석자나 빠져있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재주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고 일어나는 종교가 뭘까요?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늘 기뻐하는 태도와 기뻐하는 습관을 날마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성 가운데 세 번째 영성이에요. 네 번째 영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영성은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 자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인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싸움을 철저하게 하라고요. 제가 몇 개 말씀드렸어요. 자존심 싸움하지 말고요. 감정 싸움하지 말고요. 철저하게 나 자신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인내하는 겁니다. 오늘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참아낼 때에 그 참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요? 결단코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요. 저 사람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놔두니까 또 저절로 알아서 또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인내가 뭘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에 대한 인내가 나타나고 기도에 대한 인내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기다리는 거거든요. 말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는 뭐냐면 내가 하는 말보다도 듣는 것이 80%가 돼야 돼요. 들을 준비를 먼저 하시라고요. 누군가 대화를 나눈다. 그럼 여러분 녹음해놓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얼마만큼 말을 많이 해서 실수를 했는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미용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하라고요? 80%를 들으려는 마음의 준비를 딱 해버리라고요.
미리 결정을 해보라고요. 속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들을 것이다. 듣자. 계속.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오늘은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설교 중에 말씀하실까? 기도 중에 말씀하실까? 성경 봉독 중에 말씀하실까? 그렇죠. 영상 중에 말씀하실까?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면요, 기회를 주세요. 이 시간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잡지요? 그러면 또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요, 나를 또다시 사용하신다고요. 그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크나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삼시, 첫째, 솜씨, 맵시, 마음씨 얘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성. 하나는 사성.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답들이 좀 쉬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족해도 네 번째, 영성은 풍성하라고 해서 그래서 영성을 네 가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영성 가운데 제일 귀한 영성이 뭐라고요? 사랑의 영성.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영성. 세 번째, 기쁨의 영성. 네 번째, 인내의 영성. 잘 기록해서요, 그 말씀을 잘 정립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크나큰 세 번째로. 이제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우리 루디아는 뭐 하냐면요, 나중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이들은 뭐냐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5년 뒤에 이들이 어떻게 달라져 가는가? 10년 뒤에 지금 어떻게 달라져 가는가? 15년 뒤에 어떻게 달라져 가는가? 지금은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아이들 키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 가운데 들어가지요. 그러면 15년 뒤에는 어쩔까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요, 15년, 16년 뒤에 퇴직하는데요, 그때쯤 돼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모습을 변화되고 어떤 모습을 바꿔질까 보니까요, 이제 나름대로 희끗희끗 하얀 머리도 생겨날 것 같아요. 이미 다 그들 가운데 어쩔까요? 이제는 나름대로 눈도 제대로 잘 보이지 않는, 뭐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고요, 노안이 시작되고 노안이 진행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고요? 이제는 훈련하라고요.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빡세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자면 안 돼요. 그동안 아이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나름대로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뭐냐면요, 그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가지 훈련입니다. 뭐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정리를 내시는 거예요. 첫째 훈련은 뭐냐면요, 품성, 성품의 훈련을 꼭 하도록 하세요. 성품. 이 훈련이 잘못되면요,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뭐냐면요, 품성과 성품과 예의와 함께 같이 자라나야 됩니다. 예의 없이 믿음이 자라나죠.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보기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품성과 성품 속에는 예의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한 가지 있답니다. 사람들에게 뭘 받을까요? 존경과 존중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요, 참 저 사람은 품성과 성품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덕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훈련을 해야 된답니다. 사람 좋은 것만 갖고는 안 된답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사람 좋으면 뭐냐면 자기는 점수 받을지 몰라도요,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요. 공동체의 책임이 뭐냐면 질서거든요. 한 사람이 잘하면 공동체가 안 되져 버리니까 무질서함이 나타나는 혼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질서가 나타나죠. 그런 협력이 나타나고 연합이 나타나고요, 응집된 힘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공동체가 합심하는가, 협력하는가, 하나 되는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무슨 공부하라고요? 품성 공부하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에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에스 회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 회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늦었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존경과 존중과 덕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훈련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 훈련 가운데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섬김에 대한 훈련을 꼭 하도록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섬김은요, 가로 딱 열고요, 습관이 돼야 돼요. 늘 습관이 돼야 된다고요. 약한 자를 생각한다. 항상 그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내가 조금 잘 됐다. 그러면 누구하고 나눌 것인가. 그것도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그거지요. 섬기러 오셨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자체가. 그다음에 세 번째 훈련이 있습니다. 섬김과 함께 꼭 같이 가는 것이 있어요. 원망과 함께 같이 가는 건 뭐였던가요? 불평과 불신과 불만이었지요. 그런데 섬김과 함께 같이 가는 건 뭘까요? 나눔이에요, 나눔. 나누시라고요.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과만 나눈 거는요, 나눔이 아니에요. 그건 위장된, 거짓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나눔이에요. 성경적인 나눔은 뭐던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그러니까 나눔은 뭐냐면요, 가로 딱 열고 자원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내가 저 일을 내가 한번 감당해보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군가가 생각이 나야 돼요. 아, 저 사람 어려울 텐데, 저 사람 에어컨도 없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에어컨이 있어서 전기요금 때문에 저 사람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도 저도 틀지 못했을 텐데. 그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품성훈련, 그 다음에 섬김훈련, 그 다음에 나눔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성 가운데 감사의 영성이 있었죠. 감사도 훈련되어야 된답니다. 감사 훈련을 늘 하시라고요. 감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다 마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하루 일정을 마치게 해주셔서 크게요, 감사합니다. 어렵게 복잡하고 꾸민 것 아니에요. 있는 것 그대로를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또 살아서 움직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을, 발을, 머리를, 가슴을. 그러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도 뭐라고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 잔뜩 들고 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지만 그릇에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릇에.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는데,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시험만 잔뜩 들고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입을 열어 감사하십시다. 보는 것으로 감사하고 듣는 것으로 감사하고 입을 열어서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공동체 훈련을 꼭 하도록 하세요. 잘난 맛에 살지 합당치 않습니다. 교회는 잘났어도요, 조금 나름대로 그것을 뽐내거나 옷줄대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면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이 뭐냐면요, 공동체 훈련이에요. 내가 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힘들 텐데, 그러니까 어쩝니까? 때로는 잠을 자지 않고도 또 달려나가는 것이고요. 내가 저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동료가, 우리 팀이 힘들 건데라는 그 팀워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뭐냐면요, 신혼, 베델, 교회, 성경적인, 신혼, 베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을 든든하게 붙잡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요. 믿음 훈련에 대한 공부를 꼭 하도록 하십시오. 루디아 회원들이 잘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3시 그리고 4가지의 나름대로 성이 있었고 그리고 7가지 훈련이 있었어요.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잘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암송을 해보고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할까 잘 생각해야만이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요? 존경.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요? 어떤 직분이 아니라고요. 존중함을 꼭 얻는 귀한 자리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루디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것처럼 남성들은 뭐였어요? 슈퍼맨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슈퍼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슈퍼우먼 되는 그리고 알파 걸 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면으로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알파 걸의 형태를 꼭 띠고요. 믿는 자는 다른 것 아니답니다. 그 속에서 향기를 드러내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 루디아 회원들을 쓰시는 것처럼 또 우리 각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쓰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날마다 간절히 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